여러분, 이 그림은 레고인 거 잘 아시죠? 오늘은 이 레고를 통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2서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레고의 첫 번째 맨 밑바닥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은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지 않았다,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영지주의라는 그 진리였어요. 영지주의. 거짓 진리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에서 신을 얘기하잖아요. 철학에서 신과 인간을 얘기하는데요. 철학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인간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신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또 그것처럼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헬라 철학, 특별히 그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건 못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막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한 것을 직접 체험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믿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하면은, 성자께서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싹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딱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딱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을 쫙 열거를 했습니다. 7가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7개를 제시했지만은, 그러나 그 7개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표적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기적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에 몇백 명의 환자들을 고쳤어요. 불치병자들. 도저히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고쳤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병자들 중에서 다양한 병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일일이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암 환자를 고쳤다, 예수님께서 무슨 병을 고쳤다. 일일이 기록하면은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이 책을 둘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거 몇 년 동안 하신 겁니까? 3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거를 체험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이다.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 태초라는 것은 우주가 시작되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누가 계셨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딱 기록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체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왜? 예수님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기적을 베푸는 거는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살지는 않았다. 제자들처럼 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을 통해서 믿을 수 있잖아요. 왜? 요한이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이걸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모섬에 갇혔어요. 여기서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만약에 그가 믿은 진리가 진짜 진리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이렇게 갇혀가지고 고생했겠습니까? 고생 안 했겠죠. 이걸 보면은 이 요한이 얘기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척해야 되겠죠. 아니야, 그건 틀렸어. 예수님은 성자시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요,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적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자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된 자를 사랑하라는 이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를 모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누구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자로 믿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뒷모습만, 그림자만 뒷모습만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드러냈느냐 하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세 인격이 있으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에요. 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One body, three person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보십시오. 성자를 부인해버리면 누구를 부인하는 게 되는 겁니까?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셨지만 신약시대가 되면서 누가 주도적으로 활동하십니까? 성자께서, 성부가 보낸 성자께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자를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의 교훈, 성자를 부인해버리면은 우리가 뭘 모르는 겁니까?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세주로 보냈습니까? 인간 중에는 구세주가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구세주로 보냈습니까? 성자를 구세주로 보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세주는 이분밖에 없는 겁니다. 성자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천하 사람 중에, 온 인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구세주로 주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분. 자, 이 사람은 베드로고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여기는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여기에 두 사람이 붙잡혀 갔습니다. 야! 대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은 너희들은 당장 죽을 거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누구를 메시아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냐면 여자의 후손.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낳은 자단 말이죠. 그냥 남자의 후손인 겁니다. 왜? 일단 남자가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쫙 이어지는데요. 그 2000년 구약의 역사 중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습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여자 혼자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인류의 구세주는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자신대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걸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뭘 부인하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부인해버리는 거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어느 시골에 한 가정에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자유롭게 막 살았어요. 너무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내 아버지 어머니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느냐 하면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밤에 몰래 살금살금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요, 여전히 자기가 그 좋아했던 장미꽃이 쫙 피어 있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잔디밭이 쫙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대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대문 앞에 다가가 가지고 불렀어요. 아버지. 크게도 못 부르고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갑자기 아버지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딸을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 어디 가서 이제야 돌아왔니? 네가 집을 나간 후로 내가 지금까지 문을 한 번도 닫아보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너가 돌아올 것을 내가 기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집 나간 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 딸이 돌아오면은 자기가 깊이 잠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잠들지 않고 있다가 딸이 살짝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와서 그 딸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 자녀들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날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문을 활짝 열고 기다렸듯이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덮어 씌운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탕자의 비유로 성경에 보면은 이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날마다 그 마을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오늘은 돌아오겠지, 내일은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참 돌아옵니다. 이 아버지가 맨발로 가서 그 아들을 안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그러면서 이 아들을 집으로 맞아들였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 마치 짐승처럼 된 이 아들, 아버지가 맞아들여가지고 참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맞아들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란 말이죠. 이거 빼버리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 스토리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이거 빼버리면은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면은 누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성자를 메시아로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을 성자로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인데요. 교제를 금지하는 겁니다. 교제를 금지해야 된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교훈, 이걸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여러분, 여기서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건 뭡니까? 집에 들이지 말아라. 여기서는 이 집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뭐 하우스라는 말을 쓰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 집이라는 거는 개인 집도 돼요. 집에 왔을 때 들여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가 거의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집에 들이지도,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랬단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무리,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배척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인사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 처음에 인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제하다가 헤어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아예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왜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여기 단순하게 인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가지고 만남이 시작돼가지고 만남이 끝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적그리스도들은요, 우리가 인사만 해도요, 고기를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 발짝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한 발짝 들어오는 거예요. 두 발짝 들어가면 또 더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희도요, 전도하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은요, 얘기가 안 통해요. 그냥 논쟁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저희도 전도할 때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요, 막 우리한테 시비 걸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예 딱 잘라요. 자르고, 예, 그냥 가시라고. 예. 상대를 안 해요. 왜? 상대해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저 여호와의 증인들을 한번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여러분, 큰일 나요. 변화시키기보다 내가 변화되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않을 때 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온전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상. 그래서 레고의 맨 마지막은 온전한 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전해진 겁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전해진 신앙이란 말이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일했던 것이 다 무효로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성도들과 함께 뭘 받습니까? 상을 받는단 말이죠. 야, 내 자녀야, 정말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우리가 영원히 쓰고 있을 면류관, 그걸 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 신천지 이단 있죠. 신천지,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잘했는데요, 그 모든 게 다 헛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힘들여가지고 쌓았던 그 신앙의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어디에 가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에 탈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멀리하고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은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방문해가지고 너희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에베소의 교인들이 너희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문안 인사는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너희를 만나서 내가 서로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싶다. 언제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지겠죠. 그죠? 예. 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내가 이걸 왜 섰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너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려면은 너희가 뭐 해야 되느냐?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절대로 너희의 일한 상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이 상을 받게 될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